오늘은 우리가 장로를 피택하는 공동예회가 있는 날입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답을 듣고 너무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약속한 거 하나 있죠. 약속.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입니다만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집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주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맡겨지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도록 만듭니다. 지금 우리 믿음이 없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아라 그런다고 교회들이 막 야단 법석을 뜨는데 그럴 거 아닙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코로나가 아니고 75년 동안 정부가 총칼을 들어대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만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감당하시고 천국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자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소원하셨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세워지고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이라는 걸 동원하셔가지고 전 세계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까지 왔습니다. 핍박이 없었으면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흩어져서 한국까지 왔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교회를 계속해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갈, 이 교회를 잘 섬기고 가꿀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직분이 장로라는 겁니다. 장로는 뭐 하는 거냐? 성도를 돌보는 사람. 선한 목자가 양떼를 위해서 밤낮으로 지키고 세고 살피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는 것처럼 장로들은 성도들을 살피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장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목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자 장로를 피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교회들은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공고를 하고 결정되고부터 피택하기로 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 개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도 같이 기도해 왔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맏대아를 선택할 때도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120명 성도들이 둘러 모여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는 자기 일로 갔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제비뽑기, 그때까지는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로 맏대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도가 늘어나면서 이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기도하면서 다시 7 집사를 뽑습니다. 집사 제도를 세울 때도 그들은 기도하면서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기도하다가 파송하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만 파송할 때도 온전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뽑아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만큼 직분자를 뽑는 일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기도 가운데 개입하신 성령님이 누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성령께 붙들린 바 되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직분자로 합당한지를 정리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고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독이죠. 장로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레교회 장로로 합당한 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지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고, 이미 공고가 됐습니다만 여러분 유인물 나눌 때 이미 다 앞에 맨 첫 장에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투표에 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띠아를 뽑을 때까지 제비 뽑기로 했죠. 그 뒤에는 제비 뽑기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전까지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죠. 그래서 제비 뽑기로 이렇게 뽑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뽑았는데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제비 뽑기라는 제도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각각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각각 의사 표시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또 우리가 아하 하고 이렇게 합의해가는 과정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비 뽑기가 아니고 우리 각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표시를 하면 그 표시를 모아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물어가는 이런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죠. 투표.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사실 민주주의도 여기서부터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로의 헌법이 성경에서부터 나왔고 이 장로의 헌법이 민주주의의 시초가 됐다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는 당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몇 차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1차 투표를 합니다. 1차 투표를 하면 오늘 우리가 4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6사람을 후보로 뽑습니다. 우리가 36명 중에 6사람인데 4사람 표시해서 그 중에 다수 득점자 6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2차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하, 6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 대다수의 성도들의 생각이구나. 대다수의 성도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다시 또 뜻을 모아가는 거죠. 이렇게 차츰차츰 첫 번째 모아보고 두 번째 모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보면 늘 이런 게 있어요. 끝까지 1차 투표한 사람 그대로 또 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1차 투표에서 나하고 상관없는 내가 원치 않은 사람이지만 내가 생각해서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결정이 되면 우리 성도들 대다수의 생각이 이쪽으로 향하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고 결정을 해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교회들은 일부러 4사람 뽑을 건데 한 10사람 뽑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한 4사람밖에 안 되거든. 인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우리 하지 말자. 성령님께 맡기고 꼭 필요한 숫자를 제시하고 하나님의 최종 뜻을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자. 투표에 성령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투표의 결과를 우리가 믿자. 그래서 1차, 2차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는 가운데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각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번역에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감독이죠.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한 것이다. 장로를 세우는 것은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이 뭡니까? 성도를 돌아보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구비시켜가는 이 일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우리가 직분자, 장로뿐만이 아니고 모든 직분이죠. 특별히 장로를 세우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이다.
같은 말입니다. 장로를 뽑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장로가 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갖는 것 자체가,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것, 직분을 사모하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이다. 그렇게 해석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두 가지 저는 정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직분, 특별히 장로라는 직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보면은 겸손해서 나는 뭐 직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들어 계시는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조금 꺼리낌이 있거나 또 아니면 이번에는 제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사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혜택을 받건 받지 않건 모든 성도들이라면 이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게 무슨 명예나 감투 권력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직분을 사모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신앙이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장로의 직분이 선한 만큼 상당한 조건이 요구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가지더라고요. 숫자를 세어봤더니 15가지인데 이미 우리가 나눠준 유인물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PPT로 하나하나 올리면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으며. 너무 글이 작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PPT. 책망할 것이 없으며 야단이나 비단 받을 일이 없는 사람, 법적으로 구속될 일이 없는 사람, 그런 뜻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지금 현대사회는 이건 뭐 엄격합니다만 옛날에는 아마 초대교회만 해도 이런 의식들이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우리 한국의 처음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세상에 유지될 쯤 되면은 아내가 몇 명쯤 돼야 되죠. 그 자랑이에요, 자랑.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이 말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절제하며. 절제한다는 것은 삼가는 것을 말하죠. 네 번째, 신중하며. 자제하는 겁니다. 욕망이나 충동을 억누르는 것, 그게 신중입니다. 신중하며. 단정하며. 겸손입니다. 겸손. 단정하다는 것은 뭐 옷을 단정히 입고 뭐 이런 뭐 뜻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단정이라는 것은 겸손한 자라야 됩니다. 여섯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며. 손님 대접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손님을 잘 초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로가 되면 초청할 일이 많습니다. 청년들도 초청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초청을 하고. 여러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어떻게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교회 와서 정착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 교회 근방에 어떻게 살게 됐는데, 교회 근방에 우리 독일 가 있는 육정숙 집사님, 그 외에 또 다른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수시로 이 집에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 처음에는 아주 귀찮았대요. 수시로 불러서 자기 집에서 음식을 먹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자리를 잡고 지금은 우리 교회의 중책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고백했습니다. 초대하는 거, 환대하는 거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선교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환대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에 자주, 집에 부르는 거 참 힘들죠. 여러분, 조금 기술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간단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되는데, 뭘 잘하려고 그러면 피곤해집니다. 그거 우리 빨리. 지금 현대 사회가 닫힌 사회입니다. 우리 엘리베이터에 보면 늘 탈 때마다 제가 늘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살아계셔. 딸을 만났어. 이사 안 갔나? 벌써 한 5년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5년 만에. 저는 이사 간 줄 알았어요. 바로 14층 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를 왜 가냐고, 아직 살고 있다고. 어머니 아직 계시냐, 살아 계시냐. 어머니 건강하다고. 그런데 5년 동안 못 만난 것 같아요. 이게 이 현대인의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가 장로가 될 사람들은
손님을 잘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7번째,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가르치기를 가르친다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배움과 가르침을 받으며 그런 뜻입니다. 내가 잘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잘 배우는 것도 이게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을 잘하며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며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줌 시대가 되면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피곤해합니다. 여러분 30분 이상 계속 혼자서 떠들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주거니 받거니 이걸 잘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보면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같이 서로, 그래서 신약 성경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이 뭡니까? 피차 서로 가르친다는 말이 있죠. 피차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소그룹의 제일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 리더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가르치면 안 됩니다. 같이 서로 같이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용어가 바뀌었죠. 퍼실리테이터, 조력자 역할을 잘하는 사람. 일방적으로 내 걸 들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 설교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설교는 어쩔 수 없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진보적인 교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할 때는 설교 시간에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런 거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배움과 가르침을 동시에 잘할 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8번째입니다.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 요즘은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져 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됩니다. 9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자, 이 술 문제는 다시 한번 잠깐 언급을 해야 되는데요. 어느 교회 어느 성도님이, 장로님이 열심히 대단해서 신방을 왔더래요. 왔는데 술 냄새가 나더래요. 그분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9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10번째입니다. 오직 관용하며. 온화하고 너그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다투지 아니하며. 근데 이 단어도 아주 재밌는 단어입니다. 말로 정복하지 아니하며. 왜 이런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까? 말로 정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총회나 노예 같은 데 가보면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말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자기 걸 끝까지 성취시키고 싶은 이런 욕망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투지 아니한다는 말은 말로 정복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12번째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막 그냥 돈에 관심이 없고 나는 저 자연인처럼 살련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전혀 아니에요.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해야 됩니다. 장사하고. 우리 저 성경에 보면 그런 뭐 예화들이 많이 나오죠. 뭐 다른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장사에 남긴 이 돈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직장을 제공하고,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양질의 직장을 제공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건 책임이죠, 책임. 그러나 수전노처럼 돈만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쌓아두려고 하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 감독의 자격에서 배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3번째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거기에는 단서가 또 붙어 있죠. 길게 또 가로 열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그분의 인격을 보기는 참 힘듭니다. 그렇죠? 이 교회 와서는 다 그렇게 보이고 다 점잖해 보이고 참 온유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다 그렇습니다만,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참 중요하죠.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면 자녀를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녀 보면 바로 이분의 가정생활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된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구, 부모로서의 요구는 뭡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는데 복종하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자녀. 그 자녀가 지금 교회 출석을 잘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아무리 해도 권위가 안 서요. 권위가. 그리고 기준이 애매해져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밝히고 있잖아요. 길게 제일 길잖아요.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모순이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직분을 사모하는 것만큼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 자녀 신앙생활을 감당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자녀로 하여금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 한다고 되나요? 절대 안 되죠. 그렇다고 무력을 폭력을 써서 가능합니까? 그건 다 안 됩니다. 그건 다 안 됩니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본을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본. 그 자녀는 내 바이메탈이라 내 모습이라 내 모습. 본을 보여야 돼요. 열네 번째, 새로 입교한 자로도 말지니 교만하여 있어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심판,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우리 후보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갓 예수 믿은 사람들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훈련 더 돼야 되고 다듬어서 해야 되죠. 15번째 마지막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외인들에게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직장 동료들에게도 이웃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라야 된다. 저 사람 참 선한 것 같다.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예수 믿는 냄새가 난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요즘 뭐 직장에서 1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인 줄 몰랐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살았길래? 주변 사람들이 모를까요? 한국교회 권위가 자꾸 실추돼 가는 거죠. 아무리 떠들어도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15가지 요건 중에 기능적인 것은 가르치는 것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도 서로 소통하는 기술이라고 그랬죠. 소통하는 기술입니다. 15가지 전부가 인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격.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냐, 얼마나 권위가 있냐, 비전 제시를 잘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리더십이 강하냐, 이러면 세상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오늘 15가지 인격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 36분 중에 점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15가지가 100가지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 가지만 잘하거나 나머지 한 13가지 잘하거나 이 정도가 아니고 15가지 전부 다 요구되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야 기가 차다. 어렵다. 누가 되겠노?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달리 비교할 게 아니고 뭐 세상 것까지 비교하고는 나에 맞게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 구약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을 세우는 일은 이보다 훨씬 더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이 세습이 됐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우는 일은 좀 부족해도 홈리와 비나스 같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도 제사장으로 세워야 돼요. 세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조건으로 뽑으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제사장 숫자를 충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안 뽑힐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조건을 요구하시냐?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요구됩니다. 거듭나는 게 뭐죠?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뭡니까? 거듭나는 거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조건이 요구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건이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정도 수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잘 가르치기도 하고 잘 배우기도 하고 이런 조건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요구 앞에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에 완전한 사람은 현재 우리 36명 후보 가운데 없습니다. 이미 장로로 뽑혀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목사들도 그렇고 담임 목사도 그렇고 이 조건 되면 아무도 100%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현재 이 시점에서 좀 더 가까이 서 계시는 분, 그런 분을 뽑으면 됩니다. 뽑힌 사람은 부족하더라도 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뽑을 때마다 이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겠나, 그런데 달라집니다. 시험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분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뽑힌 사람 부족하더라도 잘하게 될 것이고 뽑히지 않는 사람도 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뽑는 우리 모두도 이 말씀으로 잘하게 될 겁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 소망이 되고 기도 가운데 뽑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도 같이 잘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후보 여원은 여러분 장로의 직분과 요건을 사모함으로 이제 잠시 후에 공동회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이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회의를 통해서 펼쳐지고 또 소망하게 될 줄로